오늘 신정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루 쉬셨을 테니까 피곤하게 하루 일하시고 직장 가셨다가 오신 분은 없지요? 감사하고 여하튼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 삶을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지만 확실히 믿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또 2022년을 맞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라.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함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120세가 된 모세가 출애굽 20세 이하 그리고 출애굽의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이하 그러니까 59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59세고 두 사람이 더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80세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세 많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모세가 유언과 같은 자기 백성을 향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2장 몇 절 마지막 부분까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상당히 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끝으로 해서 신명기가 마감이 돼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근데 모세가 오늘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는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의 세칙입니다. 십계명을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 속의 세칙을 가지고 지켜야 되냐. 헌법이 있고 헌법 세칙이 있다고요. 법이 있으면 해석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신명기 1장에 너무 후회스러운 마음의 회한이 남아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이런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을 사고 나면 좀 후회스러운 게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던고 회한이 남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고요. 모세도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왜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11일 광야 통과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을 보냈던고 이렇게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장에 나오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해서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이제 가나안 땅이 좀 목전에 있으니 그 말입니다. 이미
이게 이제 39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가나안 앞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하라 하신다 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땅으로 쳐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했더니 너희들이 타협을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부하게 하기로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이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자, 이 불순종하는 사건 속에 나는 책임 없다고 하지 않고 내 잘못도 모세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 할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타협을 하면서 정탐꾼부터 보내보십시다 했을 때 내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된다. 믿음으로 들어가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바로도 물리쳐 주시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자 하고 자기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더라면 우리가 이 광야 40년 생활을 아니 했을 터인데 거기서부터 빗나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서부터 빗나갔다. 그게 지금 모세로는 너무너무 그게 회한이 되는 거예요. 후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10명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정이라는 말은 돌이켜서 뒤로 돌아가 해서 다시 홍해길로 광야 쪽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 세대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여러분 때늦은 후회를 하고 하나님이 이미 시효가 지났는데 이제 모세가 그런 두려운 말을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의심하고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끝났다.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받을 말을 해놓고 이제는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그럼 안 올라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싸우지도 말라 했는데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너희와 함께 해주지 않겠다, 이번 전쟁은. 근데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였노라 했다 하니 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치지 않았느냐. 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타협점을 제시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처럼 의견을 좀 모아보자.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보자. 그럴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완벽하신 분이에요. 아멘. 무언가 부족해서 남의 조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이 어드바이스 해주셔야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지 난 몰랐었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떨어지면 그대는 신뢰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꾸 타협을 시도하면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허락을 하십니다. 이 왕정 제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꾸 왕을 달라니까 허락을 하세요. 할렐루야.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첫 번째 가지 말라고 말씀 주십니다. 근데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가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한데 하고 자꾸 타협을 들어가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에 대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믿을 바에는 우직스러울 만큼 바보스러울 만큼 확실히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마 하셨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한 나라 바로를 꺾으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안아서 요것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 7 부족쯤이야 문제도 아닐 텐데 왜 타협을 하고 왜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불순종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그걸 선히 여겼다. 지금 늙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고 보니까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못했던고. 여러분, 이거 모세 얘기로 끝내버리면 우리가 하나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삶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데 지금 내 형편이 그러가 안 돼. 지금 내 입장에서 어려워. 이러면서 자꾸 타협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뒤늦게 지나가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후회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참 믿음으로 잘했다.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했던고, 그때 왜 순종하지 못했던고, 이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뒤늦게 회한이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늘 이 신년 축복성의 첫날에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될 때 틀림없이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정 제도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락을 하겠다는 겁니다. 허락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된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여러분,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선택합니다. 그건 사무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니다. 선택하시면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만 여하튼 선택받을 당신은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어시고 선택을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 왜 그럴까요? 이방 나라 왕들처럼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 높은 자야. 이런 전제 군주가 행동하듯이 하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백성을 통치하겠다.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내 위에 진짜 왕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이 지시를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라고 하는 영국 왕이 왕의 즉위식을 할 때 목사님에게 즉위식 날 설교를 부탁했는데 그 목사님이 수많은 만조백관들이 황제가 즉위하는 날이가 축하하러 왔는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신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그 신하들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게, 목사님 수많은 제목, 좋은 제목이 많은데 왕이 즉위식을 하는 날 여기 제목을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왕을 높여드리는 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왕에게 격려가 되는 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신하라고 그렇게 제목을 꼭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그 헨리 왕이 듣고 그 신하를 혼을 냈다는 거예요. 어디 틀린 말이냐? 100번 옳은 말이지. 아멘.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고 어리석은 신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제목을 평생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영국을 통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리까? 뭐 이런 하여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내 백성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하라. 용병을 사듯이 외국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도 외국인 데려다가 왕 세우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은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교육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케 하고 견고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교훈으로 자란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 하십니다. 목사님, 번지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는 왕이 될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왕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한 교회 목회자이기도 하고 구역에 다, 하여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기 생활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시다. 나를 평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왕이 내 위에 계시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민주주의 제도가 전 세계가의 대세입니다. 대부분은 민주주의 국가를 하지요. 공산주의 국가 하다가 다 손들고 공산주의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왕정시대였죠. 왕정시대였는데 우리나라도
1910년 순종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왕으로 조선조 시대가 끝내고 그 전에 뭐 고려 왕 시대가 있었고 왕조였습니다. 여러분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캄보디아를 3년 8개월 통치했는데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이 기간 동안 캄보디아 사람 얼마를 죽였느냐.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밖에 안 됐는데 200만을 죽였어요. 이게 무슨 역사가적으로 뭐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얘기 아니고 지금부터 40, 50년 전 얘기입니다. 스탈린이 3천만 명을 죽입니다. 지도자 한 번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티토라고 하는 사람, 차우체스크라는 사람, 팔레비라고 하는 사람, 수많은 역사적으로 이 지도자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왕이 되면 절대군주니까 망령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 안 하고 통장에 저축 좀 돼 있고 뭐 여러분 삶에 거칠 것이 별로 없다고 나는 인생이 내가 왕이다 하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왕 되신 하나님께 이 경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목표가 왕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등사해서 그 말씀을 왕이 된 다음 왕의 책상 곁에, 왕의 침상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 이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올해에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당신은 이런 책이 성경책이 막 찍혀져 가지고 얼마 안 주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해서 제사장이 등사본해서 네게 주거든 그 제사장의 신앙적인 권면과 상담을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이 그러냐 하면 시편 19편 7,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소설이 아니고 인간이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철학을 극적거려서 쓴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익과 참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으로 감동시켜 기록하여 우리가 받게 해주신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 사람인 제사장의 권면과 신앙 지도를 받아.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제가 레위 사람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레위 사람 제사장의 위치예요. 아멘. 여러분은 선민이고 그러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전달될 때 신앙 지도를 잘 받으십시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상담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신앙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고 같이 하지. 눈 깜빡 뜨고 나서 당신 이렇게 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런 신통주의 안 할 테니까. 그런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 따라가다가 영혼이 다 망가집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원리를 말하고 함께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하튼 내 윗사람 제사장을 곁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등사본해서 침상 곁에 생활하는 곳과 끝에 성경을 두고 그걸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랬다고요. 올해 그렇게 사십시다.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님 하나님. 내 위에 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곁에 두고 또 주의 종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는 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띄울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 축복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지.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나니.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올해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성경을 곁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군말을 의지하지 마라. 군말을 많이 수입하지 마라. 말을 많이 수입하지 마라. 강력한 국방을 위해서 군말을 수입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군말을 수입하지 마라. 군대를 믿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고 전쟁의 승패는 나 여호와께 있는데,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가 강성해지면 군대를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국방을 위하여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상대 나라의 말을 많이 빼앗았거든. 어떻게 하라겠어요? 하나님이 말의 뒷다리에 힘줄을 끊으래요. 여러분, 말이 뒷다리에 속에 있는 힘줄을 끊으면 잘 달릴까요? 못 달릴까요? 전쟁에 참전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믿고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자꾸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겠죠? 뭐 전쟁을 해서 노량물로 승리한 다음에 얻는 것으로 얻은 말조차도 말을 많이 두어서 이제는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 군마만 가지고도 우리 군대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 쪽으로 옮겨질까 봐 하나님은 군말을 많이 두지 말아요. 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업임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군말을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 거의 없었고 노새와 나귀였어요. 노새와 나귀는 말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쫄랑쫄랑 거리고 짐이나 조금 싣고 다니는 정도지 그걸 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는 말이 많았다고.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 노새나 무슨 나귀를 탄다고 하는 비교도 안 된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 이 국방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되면
국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정치 주도자들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진정한 국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인은 그 나라의 국방이라고 그랬고, 이 나라를 불병거와 불말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아직도 하나님이 쓰임에 합당한 좋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기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버린다. 하나님 버리면, 우리나라 버리면 하나님도 손해인데 뭐. 절대로 우리나라 하나님 포기 안 할 거다. 어떤 방법을 통해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거다. 그런 위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군말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사무엘하서 24장 읽어보면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야 말이야. 할렐루야. 네 키가 장대하다고 나는 작다고 네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참, 제 3자가 보면 진짜 코미디 하는 것 같은 일이요. 지금 상대가 안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승리한 거야. 여기를 딱 때렸어요. 이발을. 돌이 이마에 박혔대. 수박 같았던가 봐. 골리앗에 딴 데는 단단했는데 여기는 좀 물렁물렁했는가. 그래서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빼가지고 목을 딱 잘랐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된 후에도 진짜 백전백승하고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칼이 있까 설이 있까 어찌하오리 있까 물으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 전쟁하면 다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안타깝게 참 옥에도 티가 있다고 나중에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주변 나라를 점점 많이 넓히고 그 땅을 좀 넓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퇴색돼서 변색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제 튼튼해졌고 막 군대에 착출할 수 있는 군인만 하더라도 100만은 모일 수 있겠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사무엘하 24장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해서 군대 수를 빨리 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인데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왕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지만 이 일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사촌인 다윗 왕의 마음을 간파한 겁니다. 아, 당신 하나님을 믿더니 이제는 군대를 믿겠다 소리구나.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 말이에요. 근데 뭔 소리야, 빨리빨리 해. 그래가지고 그냥 요압이 군대 수를 세게 왔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3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고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백성이 막 나가서 막 죽어나가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범죄하는 자는 난데 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었던 칼을 빼서 칼집에 넣고 환상을 보니까 다윗을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 아이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뭐 이렇게 들으시면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하는구나. 돈 조금 있다고, 직장 안정돼 있다고, 지금 뭐 사업이 많이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런 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그거 믿을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산업이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임을 믿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군마를 의지하지 마라. 그런 사람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철을 많이 두지 마라. 후궁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됐는데 책무가 막중한데 향락에 빠질까 봐, 또 후궁들이 이방신을 믿는 여인들이 들어와서 왕을 신앙적으로 변색시킬까 봐 하나님은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이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요. 그 다음 17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자, 많은 여인을 두었다가 인생 실패한, 노년에 실패한 왕이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이지. 솔로몬이 이 말씀 신명기를 가까이 두었더라면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아마 나중에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돼서 초년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참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름날의 하루가 겨울날의 열흘보다 음식을 쉬상하게 하듯이 너무너무 만사가 잘 되니까 그 심령이 음식 상하듯 상한 거예요. 변색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어요. 여인들을.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과 귀신을 가지고 들어오면 같이 그것도 따라서 들러는 또 차등했대. 제사드리러. 하나님이 내가 내 아비 다윗의 마음 같아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했던 하나님이 네가 늙어서 내 노년이 내 아비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이같이 망령되게 하므로 내가 너를 버렸다. 네 나라는 쪼개진다. 아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 왕조로 결국은 쪼개지고 많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향락을 추구하는 음란하고 향락적인 삶을 사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락을 쫓는 자는 그 심령이 죽었대요. 너무 향락을 쫓고 향락에 몸을 던지는 사람은 영혼 자체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의 즐거움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적으로 좀 타락한 시대인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하다가 남자 보고 하고도 싶고 동물하고 하고도 싶고 어린애들 데리다 하고도 싶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향락에 몸을 던져버리고 이 술과 향락에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많이 두어서 늘 향락을 쫓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육신의 종력. 자,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눈이 보이는 좋은 대로, 안목의 종력은 눈이 보이는 좋은 대로,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안목의 종력, 육신의 종력, 물질적인 욕심이나 그 다음에 여인을 탐하는 욕심이나 이생의 자랑, 돈 많이 놓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래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마음이니까 여러분, 여하튼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시느냐?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위허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치 아니했느냐?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왜 아담에게 한 여자만 지어줬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자 만들어서 즐기고사를 하지 않고 한 여자만 하나만을 지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내 아내를 그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때리거나 그럼 괴사를 행하면 안 된다. 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기라고 아껴주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은금을 축척시키지 말해. 다 같이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수하로토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몇십 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착취를 했는가 하면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의 50%를 자기 6남매에게 다 나눠줬어요. 사업체도 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봉기했어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을 죽였어. 그러다가 결국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이제 처참한 생애가 됐는데, 여러분, 필리핀의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 이멜다라 그렇게 재물을 축적하고 나라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딸 결혼시키라고 호텔을 따로 접대형 호텔을 따로 짓고 네덜란드에 가서 수천억 원의 꽃을 들여다가 비행장에서부터 공항에서부터 자기 궁전까지 해내라고 뭐 일로 말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이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나는 돈은 뭐 최영 장군처럼 아무 감각 없습니다. 그런 분이 혹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살짝 나가셔. 너무 경건해서 그런 분 앞에는 설교를 못해. 돈 좋죠. 그렇죠? 손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사람이 돈을 좋아한대.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 그만큼 재물을 하나님이 다른 건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 나를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해야 된다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입니다.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기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의 1번이 하나님이시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 자랑하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내탄 곳까지 다 잃어서 재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믿습니까? 오늘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부산에서 대저차게 살았대요.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교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교회를 부인해 맺더니 아주 대저택에 살더래요. 혼자 살더라고. 이상하다. 교인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임한 지 2년 만에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와주십시오. 제가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가방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가방을. 그래서 갔대요. 산모님을 모시고 가야지. 혼자 갔다고 그래. 혼자 오라고 그래.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시죠? 모르죠. 제가 왜 이렇게 큰 저택에 혼자 사는지도 모르시죠? 모르죠. 궁금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곱상하게 생긴 50대 여자인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 남편도 나도 검사를 했더니 애를 못 낳는다고. 우리 남편은 애를 낳을 수 있고 내가 결함이 있어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자 시댁에서 얼마나 그때부터
자기를 구박하는지 너 때문에 우리 대가 끊기지 않느냐. 네가 물러나주면 내 아들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얻지 않겠느냐. 이혼 네가 해라. 네가 양심이 있다면 이혼해야지. 막 그래서 남편은 그냥 격려하면서 괜찮아. 그러고 그냥 살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여보 내가 당신 앞에 죄인이고 당신 가문의 죄인이라 같이 못 살겠다. 그냥 나를 버려라. 그랬더니 그 남편도 하도 이제 자기 본가에서 자꾸 아빠가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저택 아마 몇십억 대 되는 큰 저택을 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이죠. 요즘 맞아 이혼 직전에 가서 다 막 재산 빼돌리고 막 이 명을 바꿔놓고 안 주려고 그런 못된 남자들 많다는데 하여튼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재산까지 엄청나게 받고 엄청난 저택에 받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오지만 신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내가 과연 지금 몇 년 동안 무엇에 미쳐 산 줄 아십니까? 수석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수석. 막 우울증이 오는데 그냥 혼자 살 수 있겠지, 막 즐기면서 그냥 취미 활동하면서 살 수 있겠지 해서 남편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돈 있고 살만한 저택 있고 한데도 막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우울증이 다가오는데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더니 취미 활동을 하라 해서 수석을 그때부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수석을 사기도 하고 수석을 발견하러 내갈마다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석을 만들면 또 거기다 또 수석을 또 안정하려면 안치하려면 나무로 깎아 해야 된다며 그거 늘 막 닦아주고 수석 닦아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런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가보니까 막 대문에서부터 그냥 안방까지 막 수석이 그렇게 많더래요. 나를 왜 오라 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요 근래 어느 날 이게 다 미친 짓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왜 이런 아무 가치도 없는 이 수석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바치지? 왜 내 남편이 내게 준 돈을 이런 데 쓰지? 그때부터는 막 수석에 대해서 막 정이 딱 떨어지고 수석이 믿기만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목사님이 수석 몇 개 가져가라고 가방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분이 그 저택을 팔고 그리고 나서 전도 훈련을 받더니 그 많은 이제 조그마한 자기 사는 아파트 한 30평짜리 이사 가고 나서 그 저택과 그 다음에 남편이 물려준 돈을 가지고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제일 전도 많이 하는 아마 저 성복교회 유영선 권사만큼이나 전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생애를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돈 잘 써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좀 그 목사님 그게 부임한 지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돼서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은 권사가 됐는데 키까지 좀 줄어가지고 조그만 했대요. 권사님 요즘 재산 얼마나 남았습니까? 했더니 얼마 안 남았어요 목사님. 그만둔 재산 다 어디 갔어요? 전도하는 데 쓰고 예수 믿겠던 사람, 믿게 가능성 있는 사람은 물건 사다 주면서 뇌물 공세로 전도하고 아이고 다 하나님 나라에 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나라에 쌓았습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뭐 아깝기는 뭐가 아까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지. 무의미한 인생 살다가 돌만 사랑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재물인 잘 써야 복이지 그것 가지고 허랑방탕하면 그 복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거 내 마음 뺏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돈 사랑하는 마음 쪽으로 옮겨지면 그게 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짧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끝내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듣고 주의 종에게 지도 신앙지도 받는 사람 왕이 되는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말해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지? 철을 많이 향락에 빠진 삶을 살지 말고. 세 번째는 재물에 마음 뺏겨서 은금을 축소하지 말고.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뺏기고 살지 마십시다. 따라합시다. 땅의 것에 지침치 말자. 성경에 보면 땅에 지침치 말래. 땅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땅을 너무 이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을 금방 못 가. 그래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노새처처럼 뒤돌아보는 거야. 돈 놓고 어떻게 죽는데 이렇게 싶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끔 한 번씩 세상과 자기가 분리되는 일을 해야 된대. 여러분, 이 오래된 기계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나사, 앞나사가 있고 순나사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거 막 큰 나사. 그럼 한 2년, 3년, 4년, 5년 그 나사를 푼 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어가지고 안 빠져. 막 망치로 때리고 막 기름 붓고 막 그러고 파이프 렌치로 아무리 돌려도 안 빠져. 근데 1년에 한 번씩 뺐다 다시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 빼기 싫을까 안 좋을까? 세상과 나를 객관화 시켜놓고 가자.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고. 아멘. 너무 세상에 지심치 말고 한 번씩은 세상과 나를 이렇게 조였다 뺐다 해보라고.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너무 세상에 마음 붙이고 살다가 노새 처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나는 잠깐 우고하는 나그네고 나는 하숙생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멘.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군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한 해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